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 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에케브입니다. 이 에케브의 본문은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11장 25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제목은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예, 그래서 이게 만약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만약 혹은 뭐 원인과 결과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야곱의 이름에 이 에케브가 들어가죠. 이 에케브는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뭐 조건이나 또 원인을 뜻하는 그런 말보다는 원래의 뜻은 발 뒤꿈치,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케브 하면 이제 그게 발의 뭐 제일 시작, 우리 인간의 몸의 시작이자 혹은 어쩌면 이 머리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발꿈치가 지면에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작은 부분이고 또 가장 낮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에케브 발꿈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에케브와 또 여기서 아하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케브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두 단어로 만들어진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부정적인 약간은 이제 자기가 형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로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이면적인 이 발꿈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의 토라 포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이 모든 법도를 그러니까 토라의 모든 말씀, 율법 이러한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에케브로 딱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케브는 몸에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출되었고 또 거기에서 마지막 어떤 말단의 끝에 발의 끝부분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 때문에 몸 전체가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몸 전체를 서게 하고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케브가 중요한데 그러면 삶의 에케브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우리가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 모든 에케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인 파악을 잘 못하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뭐 혹은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해도 근본적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정말 바른 이유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에케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이 가장 주춧돌로 그러니까 모퉁이돌로 둘 것이냐, 무엇 위에 삶을 세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꿈치에 대하여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대적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인데 그게 바로 인자 되신 우리 예수아이시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대적은 그러면 우리를 뭘 상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쓰러뜨리는 것이 대적의 일입니다. 우리의 발꿈치를 대적은 노립니다. 그래서 대적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욕망, 나의 주관,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액캡으로 삼아서 그 위에 삶을 구축하라. 대적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발꿈치, 그러니까 말씀의 법으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발꿈치가 대적을 상하게 할 거냐의 어떤 그 결정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액해부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만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액해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의 원인으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 결과의 이유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액해부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어떤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복, 또 번성, 건강, 또 그 반대되는 일들, 그러니까 정말로 빈궁하고 또 건강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 에케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7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뭐 오욕칠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성격 혹은 연약함 또 욕망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말 그냥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생명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어떤 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 족속들을 뭐 헷 족속, 뭐 그 여부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쭉 나오는 그 7 족속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7 족속들의 그 족속의 이름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내면의 어떤 불안, 또 두려움, 또 욕망, 또 자신의 교만함, 또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반역의 영 이런 것들이 그 7 족속들의 이름 안에 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그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의 잔재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작은 것이 남겨져 있으면 그 작은 것 하나로 말미암아서 전체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멸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욕망의 잔재가 조금 남아있을 때 그 위에 무언가 삶과 또 앞으로의 어떤 뭐 교회나 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위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이 없도록 너희 안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대에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비즈니스처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죠. 지금은 물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용사들처럼 그런 각오로 이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대에는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었죠. 만약에 목숨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투자 대비 회수하는 것들이 많아야지 이제 그런 전쟁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전리품들을 챙기는 것이 전쟁에 참전하는 그러한 이 병사들의 또 하나의 어떤 그 동기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 일곱 족속을 남겨두지 말아라라고 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을 뭐 다 전멸시키고 죽여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 재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챙기지 않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재물들, 모든 전쟁에 이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 부를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일종의 예배로서 전쟁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하고 진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후대에 가면 이제 사울 왕에게 아각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에 사울 왕이 진멸시키지 않죠. 명령대로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소와 양, 나귀 그러한 재물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그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이걸 뭐 다 태워서 뭘 하겠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 남겨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 왕의 그 불순종, 특별히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완전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진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의 번제는 어떤 잔재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타다 남은 것이 있으면 이제 타담한 그런 연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 그 향기를 드리기 위한 진멸의 전쟁을 하라. 욕망의 잔재들을 다 없애라. 그래야만 온전한 에케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에케브를 그 가장 밑바닥에 두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언가를 삶을 또 자기의 어떤 뭐 직업이든 또 앞으로의 장래든 이런 것들을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시켜라. 그래서 진멸하여서 다 내게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예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뭐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또 기본적인
이유, 원인, 또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걸 액캡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 위에 삶을 구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에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게 그 폐기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되죠.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니 돈도 못 버는데 뭘 사냐? 뭐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삶의 액캡으로 무엇을 거기에 박아 넣을 거냐? 우리는 그 무엇을 발꿈치로 삼고 그 발꿈치를 잡으려고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법도, 규례, 토라 이러한 것이 바로 삶의 액케부가 되도록 하라.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이러한 것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회유시켰죠. 유물론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국가가 북한이죠.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사자가 막 속출하고 있고 지금도 뭐 영양실조에 이 국민들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삶의 액캡으로 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머지의 것들도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삶의 이유, 삶의 액케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맹목적으로 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사는 것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남한에서 해결이 됐죠. 뭐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이게 넘쳐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작 많은 문제들, 이 발꿈치가 뒤틀리고 온 몸이 쓰러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배부르고 번성하면. 그래서 만약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에케부인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에케브로 끼워 맞춰지게 되면 아예 다른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죠. 번영주의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이제 그 삶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결핍으로 이끄실 때
그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고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배부른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굳이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대. 그거보다 더 가까운 돈, 뭐, 더 가까운 어떤 나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이제 마음의 교만함인데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복을 받았다 할 것이다. 내 힘이 에케브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뭘 이루었다. 자기 힘으로 뭘 이루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네가 심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거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에케브는 오직 내 능력이나 나의 의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언약, 말씀의 언약,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를 세워나간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10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너희의 에케브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구별돼서 어떻게 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대속의 산 제물이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 지파를 세우는 데에 쓰여지게 되고요. 이제 그 구조와 꼭 같이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레위인들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우리의 에케브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아니면 그게 그 에케브를 나의 어떤 능력과 나라고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잘하면 그러면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케브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의 에케브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너희가 레위인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방의 충만함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 두 갈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열방의 레위인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그들이 온전히 이 열방의 어떤 그러한 백성들을 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원유맨의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레위 지파와 같은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에케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리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른 비는 이제 가을비인데요. 10월이나 11월 경에 가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이제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에 복을 주셔야만 농사 자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이른 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중에 늦은 비, 이거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을 때에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정말 단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노력한 대로 뭐 열심히만 살면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액해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없으셔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땅. 내 힘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제도를 의지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액해부는 뭐니? 너는 어떤 액해부를 너의 손을 뻗어서 야곱처럼 잡고 싶니?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액해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번성함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